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시골은 이제 점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을 때에도 가끔 마을에 빈집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빈집이 되어서 점점 이제 폐허가 되어가는 그 집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빈집이 되었나 하는 그 폐허가 된 집의 스토리가 무척 궁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여행을 가다가 또 어디선가 그런 집들을 보게 되면 그런 집들의 어떤 얽힌 사연들이 아마 궁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폐허는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이게 멈춰 서가지고 그렇게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런 건물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 건물에는 어떤 얽힌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점점 궁금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의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그 집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의 집이니까 왕의 집이라는 표현을 보면 결국에는 궁궐, 궁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 궁전이 있던 왕들의 집이 있던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집이라는 표현 안에는 한 가문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유다 왕의 집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집이 그 성읍이 그 궁궐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끝에 가보니까 역시나 사람들이 그 무너진 집을 보면서 그 집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본문을 보면 왕들, 신하들,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돌아온다.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유다 왕들의 집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 성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읍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는 말은 출입한다는 말이고, 출입한다는 말은 그 집이 온전히 서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면 이 집이 잘 유지가 되고
본래의 기능을 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이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이 집이 황폐하리라. 성읍이 황폐해지고 왕들이 살았던 궁전이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왕가, 다시 말하면 유다 왕 전체의 이제 왕조가 끊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불순종이죠. 순종과 불순종에서 이 상태가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불순종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 왕들이 행한 불순종은 무엇이었을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물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오늘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불순종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왕들이 도대체 무엇을 불순종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탈취한 자들을 원상태로 복귀해주고 그리고 이방인, 고아, 과부, 다시 말하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들이 가지고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통치를 잘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불순종은 단순히 아주 넓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좁은 의미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순종의 의미를 좀 더 좁고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안에서 좀 더 확실한 우리의 순종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왕들이 왕으로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고 그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집이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의 집은 본래 어떤 존재였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쉽게 황폐하게 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런 가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이도록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길앗과 레바논의 머리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유다 왕들이 살았던 궁궐,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목재가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을 가장 많이 수입했던 곳이 길르앗과 레바논입니다. 거기는 토양이 좋아서 나무가 엄청 잘 자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그 웅장한 성을 지었던 것이죠. 궁궐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랏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 머리란 말은 산봉우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번창하고 그리고 견고했던 그 성읍,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번영, 그런 어떤 웅장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초라하게 무너져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왕의 집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다 그렇게 무너진 집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집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유다 왕들의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그 성읍으로 지나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된 일이냐. 이거는 지금 믿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니까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야, 여기 이 성읍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이거 다 무너졌어. 이거 하나님이 하셨대.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다 왕들이죠.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무너진 성, 유다 왕들의 집에 얽힌 사연이 뭡니까? 왕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무너졌대.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저 궁궐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던 곳인데 저렇게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되었다라고 어찌 보면 비웃는 모습들이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왕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결과지요.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그 자체 안에도 이미 주어진 사명이 있죠. 거룩한 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순종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왜 그냥 성읍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왕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그게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아마도 이미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 안에 유다 왕이라는 그 가문, 이 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겠죠. 그 가문의 몰락도 이 궁궐이 무너지면서, 이 성읍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함께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불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불순종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그 자존감도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밟게 될 것이다. 그냥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존재감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 이유,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바로 유다 성읍, 유다 왕들의 그 성읍이 그런 결과는 아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 왕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듯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불순종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믿음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순종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고귀한 신부님을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또 주어진 사명을 좀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정체성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거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순종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왕의 집에는 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들에게는 단순히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억울한 자들을 살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귀한 사명이 그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집안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읍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너진 집을 보면서 그 집에 얽힌 사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믿음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정말 순종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직분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번창하고 울창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항상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